다윗 시대 광야 도시 마온 땅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재산을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주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들의 재물을 지키도록 도와주었는데, 집에 양털 깎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양털을 깎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날, 나발에게는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었는데 다윗이 음식을 얻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는데 먹는 음식 중에서 얼마라도 조금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만 나발은 아주 차갑게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하며 한마디로 다윗의 요청에 심한 모욕감을 주며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건만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와 함께한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고 그를 치러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이 나발은 다윗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몸이 얼어 돌과 같이 되어 그냥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 그 가운데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불평나라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발 감사를 꼭 배워서 우리에게도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젊은이는 감사나라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감사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감사에 대해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유식해진 그는 자랑스럽게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둣가에는 기대에 부푼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마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터뷰 시간을 가졌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를 마주하였는데 젊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지겨웠어요. 거기에는 오직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어요. 전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 왔단 말이라고요. 라고 불평을 하였답니다. 이번에는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떠났습니다. 감사나라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불평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역사들을 배워서 그들과 더 화목하게 여러 면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짧은 기간 동안 불평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불평나라에 대해 잘 알게 된 그는 드디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불평나라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를 위해 마련된 단상에 오른 그 젊은이는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불평을 가르쳐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나에게 베풀어준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감사할 일이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려움도 우리는 경험으로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며 무엇에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감사에 담겨 있는 3가지 비밀에 대하여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비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아마도 이들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났던 지역이 북쪽으로는 갈릴리, 즉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과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남쪽과 북쪽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나병하면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처참한, 그래서 천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힘든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을 소외를 시켰고 이 병에 걸렸으면 어쩌면 평생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버려진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얼마나 단단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10명은 한 공동체로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너희라고 하시며 한 공동체로 인정하시면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 10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10명의 환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로 뭉친 운명 공동체였고 서로 의지하는 위로의 공동체였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끗이 낫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자 하는 이 의견에 있어서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정말 살아생전 어쩌면 인류 역사상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그것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감사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처럼 큰 축복과 사랑을 입은 그 10명의 수혜자들이 감사하지 않은 깊은 집단적 무심함에 우리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감사 쉬운 것 아닙니다. 감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10명 중에 단 한 명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잘 아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불어라 불어 너 겨울바람아 내가 아무리 냉정하고 차갑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한 인간만 하겠느냐. 참 풍자적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을 간파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됩니다.
나병이 낫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인간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 정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비밀 두 번째는 감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실천해야 감사가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지 않는 것,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격이고 예수님께도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10명의 공동체의 특성상 누군가 한 명은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이보게들, 우리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선생님께도 우리 감사를 하자. 그렇지만 그토록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형제 집단이 감사라는 도전 앞에서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완고해졌고 치료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언제 나병 환자였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그 값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마음, 되돌아보는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 보라고 신명기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나름대로 계산하여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헌금에 대한 설교인데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4가지의 리듬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둘째, 마음의 기쁨을 가질 것. 셋째, 이웃을 생각할 것. 넷째, 드림과 베풀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에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셔야 감사한 줄 압니다. 말씀을 안 하면, 생각만 하면 모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귀한 생명까지 기꺼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들고 있는 조그마한 것, 그것을 들고 아이처럼 고집 부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실천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의 거룩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비밀 두 번째는 감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비밀 세 번째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바로 즉시 반응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치료받을 방법과 그들의 살 길을 정확하게 바르게 바로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금 이 걸음은 대단히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째깍째깍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받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서 절박하게 구하는 그들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은혜와 능력처럼 우리들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보여주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과 섭섭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결단하여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감사거리가 더 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감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천국을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천과 드림과 나눔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되돌아보고 헤아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강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축복지역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그 질병 하나를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그 10명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어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매 순간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